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바로 직전의 40일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골로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의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인간 생각으로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통치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그것도 천민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내어줄 왕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인 천민 종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휘두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이 힘과 권력은 휘두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과정이 어쩌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권력 앞에, 돈 앞에 권모술수와 배반과 거짓과 조작도 서슴지 않습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것이 정의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일을 하지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창조주였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몽땅 그 앞에, 창조주 앞에 복종하는 것이 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관계를 바꾸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어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34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세계를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하면서 그리스 말과 그리스 문화가 이제 그 땅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어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창조주였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술자나 과학자가 되어서 무슨 물건, 기발한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둠 집사님이 요리사인데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요리를 만듭니까? 당연히 먹기 위해서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 요리는 먹힘 당하는 것이 요리의 입장에서 볼 땐 최고의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대단히 귀하고 우리가 대단히 존귀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완동물을 왜 키웁니까? 애완동물하고 교감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리고 애완동물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애완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집에 들어와 보면 집을 온통 난장판이나 만들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저기 찍찍 싸놓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부르면 오지도 않고 핥히기나 하면 키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야, 내가 너를 키우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 제명에 못 죽겠다, 그리고 입양을 시키든지 어쨌든 방법으로든지 그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조물주 입장에서 볼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의 서남쪽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골로새라는 도시와 히에라볼리라는 곳,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세 도시가 인접해 있어요. 근데 그 세 도시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한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육체적 쾌락이 아니고
십자가와 보혈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거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미혹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만 예배하라는 폭군 같고 비열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전제 군주 잔인한 그 황제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애완동물이 지가 집 주인인 것처럼 주인에게 짖어대고 물어대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막 도망가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 인간이 존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한 창조물인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거짓 교훈에 유혹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신체 구조를 보면 인간이 그 스스로 우연하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우연하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우주를 보세요. 특별히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싹 돌면 그게 1년이에요. 근데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속도가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달려가면서 노는 거예요. 시속 1시간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속도가 10만 8천 킬로미터입니다.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몰고 가면 빨리 달리는 거 시속 100km 정도, 120km만 넘으면, 이제 100km만 넘으면 우리 아내는 옆에서 여러분, 여보 슬로우 다운, 천천히 속도 줄여 100km만 넘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시속 10만 8천 킬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이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딱 돌면 딱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예요. 근데 자전 속도는 시속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팽팽팽 돌면서 태양을 돌아가고 있는 그 회전판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도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인간을 볼까요? 우리 인간의 신체, 심장 하나만 딱 봅시다. 심장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뜁니다. 그 병원에서 심장이 딱 멈추면 그 심장 제동기로 심장을 다시 살려내잖아요. 심장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열심히 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계가 기름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계속해서 뛸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 처음에 나올 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엔진이 세고 쌩뺑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제 멈춰서게 돼 있어요. 기름뿐만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저기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기계보다 더 정교합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기계가 우연하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정교한 인간, 정교한 우주 만물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우연히 생겼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 헛된 가르침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최고의 아주 전능하시고 인격적이고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분이 그 머리로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를 설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과 우주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을 거부합니다. 그 신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신은 없어. 봤냐? 없지. 그래도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칼마신도 믿고 여러 신을 믿는데요, 그 신들은 다 인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만들어낸 거다. 그런 주장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집 떠나는 자식을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정월 대보름날 그 나무 밑에서 빌잖아요. 정한수가 나 알고 봤더니 그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보름달이 떠오르는 그날 보름달에 싹 비친 우물에 있는 그 물이 정한수래. 그러니까 보름달에 달에 비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 그 정성, 아무 물이나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떠놓고 빌면 그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이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은 다릅니다. 이렇게 신이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18세기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성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교육과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없다면 물질만 남는 거예요. 물질만 남으면 거기에는 엔트로피, 혼란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질서를 잡아줄 잡아줄 존재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이 없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투사이고 상상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포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철학자가 말했건 거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글로 써서 그럴듯하게 발표한 사람이 철학자들이에요. 그 철학자의 제자가 칼 막스라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종교는 뭐냐? 신은 없는데 왜 종교가 있지? 그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종교는 인간을 추탈하기 위해서 만든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인간을 수탈하는 것만 본 거예요. 물론 칼막스가 그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의 역기능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칼막스의 제자가 누구냐?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 아니, 우리가 죽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만든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신을 부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그 단체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오직 물질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대거 죽이는 거예요.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정적들을 대거 죽이는 거예요. 숙청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난 곳에서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왕권이 바뀌어도 죽이지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고 원숭이과의 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죽인 것과 인간을 죽인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진짜일까라고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구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그 사건은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린 속죄제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죄를 졌다고 인식할 때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내가 죄를 졌다고 느낄 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3분 후에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른 죄가 또 생각나네. 또 다른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좀 간헐적으로 났으면 좀 양을 좀 덜 드릴 텐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몇 천 마리, 몇백 마리를 잡아 죽여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쨌든 양은 훗날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보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세 가지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악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을 것을 이제 계속해서 암시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그 뱀의 후손이 서로 싸워서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 발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런 예언,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완전히 깨끗게 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스가랴서에 보면 핏부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핏부림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을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독선적인 주장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진리가 여럿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가정에 엄마가 한 명이고 아빠가 한 명이래야지, 엄마가 2명, 아빠가 3명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도저히 헷갈려서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그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에 21절 말씀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둘 사이에, 전과 이제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축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옛자가 우리가 해결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해결되고 그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저주입니다. 옛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예요. 그 저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셨다는 건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이제는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고 축복으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큰 죄악의 담을 허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와 십자가의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구조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수탈하고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이, 이것이 불협화음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핏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